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기드온의 사역 중 가장 화려한 승리의 장면이 오늘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쟁은 누가 승리해요? 그렇죠. 군사의 수가 많거나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있거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기가 있으면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 전쟁은 이 모든 기본 원칙을 무시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군은 한 13만 5천 명 돼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럼 몇 배예요 벌써? 4배가 넘어요. 지금 미디안 족속은 4배가 넘는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 갖고도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군의 전쟁은 군사력의 많음이나 전략의 지혜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른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모든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전도가 한 명도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제를 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요. 사원 모집, 조건, 키 180cm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 토익 800 이상 영어 가능자, 원동기 면허 소지자 1명, 급여 주 5일 근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니 7시까지 근무, 식사 제공, 월 100만 원, 주요 업무 배달.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배달 하나 하는데 4년제 대학 나오고 영어 가능하고 원동기 면허. 물론 유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유머가 아니에요. 지금 다 붙은 사원 모집 광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달하는 한 사람 모집할 정도면 어디 치킨집이나 짜장면집이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을 내시고 문을 여세요. 내 인생의 길이 다 바뀌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첫째, 300용사의 선발 과정과 승리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여룹 바알.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다투다. 난 더 확실하게 바알을 파괴하다. 그게 여룹 바알이에요. 여룹 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대치 국면이에요. 한마디로 전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는 옛날에 지금 기드온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사시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달라요. 아이고 오늘 그냥 정신없이 교회 그냥 왔는데 무슨 말씀 하시나 이러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 메시지로 끝나버려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만약 3만 명의 병사로 13만 명을 이겼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용감한 기드온 장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다 생명 걸고 싸워서 이겼다. 거의 100%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마저도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전이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3만 2천 명 중에 몇 명이요?
2만 2천 명.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지금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10,000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몇 명이 2만 2천 명이 탁 가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요, 2만 2천 명은 정상, 남아있는 10,000명은 비정상.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옆에서 막 가는데, 예. 끝까지 싸우겠다고 지금 남아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 10,000명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하고 싶어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13만 명과 싸우는데 3만 명 중에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돌아갔는데 그나마 10,000명이 남아 있었다. 내가 볼 때 정말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뽑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두려운 자는 믿음이 없으면 대기해야 돼요. 내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중요한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제 후배 목사는 계속 저한테 보이스톡이 와요. 되도 않는 보이스톡을 계속해요. 문자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 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셨냐고. 뭐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우리 이번에 4주년 하고 사진 찍은 게 좀 많아 보였나 봐요. 겁나게 부흥했다고 싱가포르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주라고.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간다. 제가 명분 없는 해외여행을 지금 가려고 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막아가지고 지금 안 가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솔직히 이게 뭐냐, 솔직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전 옛날 같으면 막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막 남들 눈치 보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안 가면 이게 지금 펑크가 나요. 그런데도 요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가봐야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 있는 게 더 나아요. 제가요 엄청 바뀐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시간표예요. 시간표.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한 시간표.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해요.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막 아동센터에서 막 회의하는데 막 어떤 랩런트가 뒤에서 뒷담화 까고 어쩌고 막 그랬나 봐요. 우리 집에 미션홈 하면서도 사모님 욕한다는데 뭐 그래서 다 이해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자꾸 소세기질을 하는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할 때라 지금 집집마다 다 뭔가 자꾸 분란 일으키려고 마귀가 계속 지금 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어디예요?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리고 물품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무역과 경제가 풍성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많이 거치는 곳, 가이사라, 가버나움, 여리고, 바로 이 세 군데가 그 중에 세리장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삭개오는 계속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일제시대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로 혈세 뜯어가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지만 민족한테는 반역자 소리 듣고 로마의 계란 소리 듣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콤플렉스가 뭐냐? 키가 작아. 그러니까 열등감도 많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부자고 직업 확실하고 뭐 로마에 딱 붙어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히 보고 싶었어요. 간절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이 어른이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뽕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우리 집사님 말을 신뢰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나도 옛날에 뽕나무로 알고 있어요. 뽕나무인지 뭔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팍 튀어. 예수님이 보니까 쬐까는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이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다. 이게 헬라어로는 갈망했다라 그래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인 거예요. 구원에 이른 거예요. 삭개오가 내가 국민들을 막 혐의를 씌워갖고 부당하게 세금을 탈피했으면 내가 4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개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자기 컴플렉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보고자 한 그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후회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요. 교회 생활 잘해보세요. 후회할 일이 없어져요. 근데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는요. 100% 모든 것 다 후회해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내가 왜 저 원수 같은 걸 낳아갖고 이놈의 직장이 왜 이렇게 힘드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걸 빨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뭘 잘못했어요? 법치주의를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법이 엉망이면 법이 자기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법을 맘대로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돼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한다. 은근히 우리가 하나님 무시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 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무시하는 꼴이 돼요. 그러다가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누가 뒤에서 뒷담화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 누가 뒤에서 뒷담화해요? 원망, 불평 가득한 사람. 원래 우리 강 목사가 저한테 오늘 카톡으로 한 말이 있어요. 될 분은 되시는군요. 된 것도 아닌데 그 소리 들으니까 은근히 기분 좋다. 그래, 나는 될 사람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개가 핥는 것처럼 무릎 꿇고 핥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라. 하나님은 굳이 무릎 꿇고 먹는 사람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과 이래야 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무릎 꿇고 핥아먹는 사람과 이건 뭐예요? 개처럼 먹는 놈 구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릎을 탁 세우고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을 해라. 이건 뭔 차이예요? 가만히 보면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뭐예요? 본능적으로 먹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핥아먹는 사람 뭐예요? 지금 전시 중인데 경계를 늦추지 않은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누가 뒤에 와서 뒤통수 치면 죽는 거예요. 경계를 늦추지 않은 조심성 있는 사람. 자, 분명히 10,000명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골라냈단 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숫자 적은 쪽을 골랐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개처럼 먹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 습관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성패를 가를 수도 있어요. 좋은 습관이 많은 사람은요, 위기 때 힘들 때 그게 빛을 발해요. 근데 나쁜 습관이 많은 사람은 문제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위튼 대학교에서 신입생 대상으로 미래의 꿈을 간략하게 적게 했어요. 대부분 무성의하게 적어요. 안 적든지 97% 백지 아니면 무성의한 답을 썼어요. 미래의 꿈. 3%만이 자신의 꿈을 잘 적었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아시겠죠? 어때요? 나중에 딱 보니까 그 3%가 직장이 확실하고 안정되고 자기 꿈을 향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자, 기록하고 붙잡고 응답받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말씀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4주년 나름대로는 희미하지만 비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집사님이 또 이쁘게 만들었길래 그걸 프랭카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몇 달 걸고 위로 또 올려서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근데 우리 김설아 랩런트가 목사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사회복지단체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무 흔하대. 제가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룸재단이라고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재단 만들면 이룸재단 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특허 출원해야 되는데 상표 등록하고 그랬더니 이룸으로 하면 어떠냐.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사회 시민단체나 사회복지도 다 이룸으로. 이룸 하면 약간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뭐가. 더 이룸.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재단이나 이걸 하면 더 이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이룸이 좋고 한글로도 하나하나 이루어도 더 이루어가는 아주 이름이 좋죠. 이제 기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일어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뭘 감추었을까요? 기드온이 말해볼까요? 네? 그렇지.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러면서 기드온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놓고 가서 뭐예요?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불어 제낀 거예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지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300명이 쫙 둘러서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미디안이 막 그렇지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칼날로 쳤더라. 그리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도망간 사람들 다 쫓아가서 잡고 두 방백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이고 왜요? 뭐예요? 그 두 방백 죽였다. 이건 뭐냐? 길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이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그 부분 가지고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집안에 계속 공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은 뱀은 어디를 짓눌러야 된다고? 머리통을 누르면 아무 힘을 못 써요. 목을 딱 누르면. 꼬리 잡고 있으면 물린단 말이에요. 마귀도 괜히 꼬리 잡고 흔들어댔다가는 큰일 나요. 확실하게 대가통을 깨야 돼. 지금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그랬어요. 다른 책도 아니고 무려 교과서에서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 이런 말 많이 있죠. 교과서에. 어떤 분이 그걸 이렇게 써놨더라고.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적 자원이 우수하다는 말이 써 있었을 때 그 말이 곧 사람을 자원처럼 캐내어 화석 연료같이 연소 소모시켜 사회 발전의 땔감으로 써버린다는 소리였음을 알았어야 했다. 이건 오할 말이 아니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예. 이 어떻게 사람이 생각도 다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오늘 300명의 믿음의 용사, 주의를 경계하며 게으르지 않는 사람, 그 300명의 용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용사 22,000명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300명은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용감한 믿음의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나 막 훈련이 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300명이에요? 내가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성경 속의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니다. 기원은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요셉을 그의 형들로부터 사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상인으로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하면서 인신매매까지 한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할 때 그곳 제사장이 누구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들을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게 미디안이에요.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행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원수가 돼요. 그 후 BC 11세기 지금 기드온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기드온에 의해 철저히 멸망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미디안의 이름은 거의 성경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욕한다? 큰일 나요. 영적 교훈. 자, 빈 항아리.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빈 항아리는 뭘 뜻하는 것 같아요?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된 그릇. 근데 왜 비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그러나 깨끗한 그릇. 자신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제 옛날 설교예요. 횃불은 뭐예요? 진리의 빛을 가진 자, 성령의 불을 가진 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팔은 전쟁의 나팔 불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EBS 11과 60문제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있는 분들은 같이 읽습니다. 저기 교회 뒤에 있잖아요. 네, 일단은 보고 넣어놓으세요. 11과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자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문제는 60문제예요.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인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해요.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유전병 이것이 괴롭혀요. 우상 숭배의 결과. 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 빛의 독촉에 시달리고 사기당하고 빠져나가는 경제. 내가 오늘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망했어요. 근데 또 뭐 했냐? 또 다단계 갖고 더 망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망해도 계속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난하면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인생이 어렵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끊임없는 문제가 닥쳐요. 이혼이라든가 가정폭력, 자녀들이 방황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폭력 무서워요. 저도 한 20년을 그 속에 살았어요. 어떨 때는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지금 따져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육신적 문제가 풀립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누리고 있을까? 일단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구원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말 그대로. 구원은 뭐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죠? 느낌이 구속받았다 할 때 구속은 죄인이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뜻이에요. 노예에서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구속 이 말은 영원히 죄에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구속 그래요.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됐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또 우리 구원에 관해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구원, 중생이란 말도 써요. 자, 중생하면 뭔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 중생아 할 때 그 중생이 아니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성령에 의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전가라는 말도 써요. 전가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 무엇을 넘겨주는 것, 어떤 것을 넣어주는 것. 계좌에다가 누가 나한테 돈을 넣어줬다. 전가.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시켰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시고 그것으로 누군가의 의를 그 죄인에게 넘기시는 법률적 행위를 말해요. 전가를 통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거기에 따른 단어 칭의.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안 오죠. 나 뭐 별로 죄인 아닌데 지금 그런 얼굴들이에요. 정말 죄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시달린 사람은요, 칭의라는 말, 전가란 말, 구속이란 말, 정말 대단한 단어들이에요. 대단한 단어를 대단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칭의, 의롭게 된다. 이건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할 때 우리 호칭이 뭘로 바뀌어요? 양자, 후사, 상속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양자됐다. 양자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법률적인 행위, 죄인의 변화된 지위를 보여줘요. 양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또는 뭐예요?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법률 행위 또는 의식을 말해요. 법적으로 이제는 자녀 됐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해요. 성화. 들어보셨죠?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분리된 자. 죄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돼요. 성화로 인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됨, 성화는 의롭게 된 삶의 열매이기도 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육신적으로도 치유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만 잘 깨달아도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정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제대로 읽어보려고 해봐요. 방해 많아요. 다락방 성경 공부 개인 양육 받으려고 해봐요. 방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부분부터 풀어야 풀릴 수 있어요. 지금 마귀는 길가에 뿌려져 그 말씀이 자꾸 길가에 버리도록 만들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부분부터 풀려야 다른 것도 풀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단 아프면요, 그 자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병원 가요. 이게 항상 우리 순서가 체질이 돼야 돼요. 저도 많이 아프잖아요. 옛날에 이빨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럼 일단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붙잡고 기도해요. 당장 그때 안 나아요. 그럼 예수님 이름이 별로 효과가 없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잠잘 정도가 되더라고. 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막 비명 지르고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알이 딱 베기는 거예요. 이게 자다가. 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늘 학교에서 여름에는 축농증 때문에 콧물 막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자다가 한 번씩 그리고 이제 100m 같은 거 막 뛰다가 조금 격렬하게 운동하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기 병원 가면 병명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하지? 기가 허하다나 뭐가 뭐 어쩌다나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나마 정상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운동을 좋아해갖고 많이 했거든 애들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프니까 갑자기요 이게 알딱배기잖아. 그럼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미쳐요. 그나마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같이 자던 애는 그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그랬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그 친구 집에서 주로 놀았거든. 얘가 거기 또 전문가예요. 소리 지르면 얘가 벌써 딱 풀어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그런 놈을 붙여줘갖고 또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까지 그랬다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이제 끝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풀리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다 뚫리고 풀리고 육신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사님이 요즘에 3년 전에 입었던 옷을 입었네 하는데 저도 살짝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고, 나에게 있는 육신의 문제와 영적 문제 해결해 주시면 증인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8장입니다.